속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에 여기서 말하면 지금 8장인데요. 6장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자기들이 직접 목격했고 자기들의 손으로 이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장 14절부터 읽었는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칠병이어의 역사를 방금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배편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에 타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아차, 먹을 음식물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떡을 가져오는 걸 잊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말로 누룩에 표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실수한 게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떡 가져오는 것을 안 갖고 온 데서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수군대는 내용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나와 함께 얼마나 있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아직도 뭘 모르는구나.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아직도 영적 차원의 눈이 제대로 안 띄어져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복음을 알고 부활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근데 왜 여러분들을 함께 부르셨는지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설명에 들려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실 땐 한참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찌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어찌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조차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까마귀 고기를 먹었느냐. 그렇게 쉽게 까먹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조금 우리가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 멍청이들아. 너희들이 뭘 듣고 있는 거야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조금 전에도 한 것도 다 까먹고 참 한심하다. 이런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그들이 단순히 먹는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본질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주께서 고작 떡 문제로 책망하신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한참 멀고 낮은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 바로 얼마 전에 어쩌면 이것은 칠병이어는 어제 있었던 일인데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사건을 소환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이 떡 5덩어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다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몇 개가 남았었느냐 질문하시죠. 12광주리입니다. 또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다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남은 거 왜 안 갖고 왔냐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못 깨닫느냐. 이 바보들아, 이 멍청이들아. 이제 그런 투에 지금 질책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저 같았으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나랑 지금 여행 게 한두 번이냐? 내가 갈 때마다 너,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너희들 보고 떡 먹는 거, 양식은 항상 챙기라 그랬는데 또 잊었어? 하루 이틀 하는 거야? 그랬을 것 같아. 우리가 1부, 2부 예배 때 기도하러 이렇게 모이잖아요.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야, 이게 하루 이틀 해본 일이냐? 왜 이 시간에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와? 다은아,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 나는 그랬을 것 같아. 주님이었으면 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광주가 남았는 것을 네가 기억하느냐. 그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먹는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신데 너희들은 고작 떡 먹는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문단이 이걸 연속서장에서 기록하셨구나. 그 다음 문장은요. 벳세다에 가셨을 때 한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아마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버나움에서 서북쪽으로 한 2, 3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벳세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가장 북쪽 끝에서부터 호숫가로부터 한 1.5km 정도 육지로 들어가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그걸 들어가시는데 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눈에 손을 대주시기를 바라서. 손을 댄다는 말은 뭡니까? 영어로는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제 보니까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혀에다가 발랐다.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얼굴에다가 침을 다 뱉으신 거잖아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터치하시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그 맹인이 쳐다보면서 주님을 쳐다보면서 네,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제광형제, 이 사람이 지금 봐? 못 봐?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둠의 눈 속으로 빛이 들어와서 보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나무같이 보인다니까. 사람이 나무같이 보이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꺾고, 베고, 상처를 주고, 그럴 수 있어요. 큰일 날 문제입니다. 똑바로 보지 못하고, 보긴 보는데 똑바로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보면 주변 사람들을 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정도에서 그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분은 12광주리도 남기시고 7광주리도 남기시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touch the gain, 세컨드 터치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손을 대시니까 그가 나아서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고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밝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까? 뿌무연 안개 같은 그런 것에서 더듬어서 지금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까? 주님의 터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이지 애매모호하고 희미하고 티미하게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 수양회 중이라서 너무 좋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보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똑바로 봐야 합니다. 똑바로 봐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교인들이 부활로 복음을 다시 보게 된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전히 나무 같은 걸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도 제대로 초점 맞추지 않고, 이거는 큰 잘못이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원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묵상하다가 탁 생각이 나더라고. 얼치기 교인들이다. 덜 떨어진 교인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구원받았다고 기쁜 알 때는 거 처음엔 좀 좋습니다만은 왜 구원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이란 말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나는 죽었다. 근데 왜 자꾸 자기가 살아서 사람들한테 큰 소리 쳐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실컷 큰 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보면 정말 주님 앞에 날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영적인 깊은 세계를 누릴 수 있어야겠다. 우리 주원이가, 양주원이가 지금 저기 있는데, 양준이 어머니가 오랫동안 악한 영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도 몇 개월 계속 수요일을 저녁에 만나서 한 시간 반 전에 만나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영이 자기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네. 난리를 칩니다. 기도를 하면은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자매를 보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4명, 5명, 6명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 나갔습니다.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청년들은 여기서 뭐 게임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적인 건 실제입니다. 추상적인 거나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우리 저 서민아 자매가 애가 타가지고 그냥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바로 오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 어제 끝장이 나더라고요. 우리 이건우 선교사님 와가지고 그저께도 어제도 바쁜 시간에 일부러 천에서 왔다가 또 다시 천 올라가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좀 공부를 했다고 하는 현대 사람들 영적인 것을 갖다가 매우 그렇게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상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주원아, 엄마한테 그런 일이 생겼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지. 근데 뭐 영적 사투를 할 만큼 열심히 기도하면서 얼치기가 되지 맙시다. 네. 본다고 하는데 쥐뿔도 못 보면서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볼 줄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이 가요. 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일을 보면 이게 앞의 내용과 이게 연결돼 있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앞에 제자들이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눈은 이게 안수해서 눈이 떠졌지만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 배에 동승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뭘 위해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과 뜻에 나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동참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을 매일 누리고 사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그 목적을 우리를 하여금 밝히 보게 하시고 그 목적 가운데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케 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짧은 말씀이지만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또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알고 깨달을 것을 알게 하시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표피적이고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심중 한복판에 들어가 주님께서 오늘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애타하시며 간절하게 소망하시는 주님의 뜻에 동참한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사역자들, 동력자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